보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그 가정의 자녀들을 비교해 보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더 관대했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관대하지 않았다.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일부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데 성취도는요, 종교를 가진 쪽의 자녀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관대했습니까?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그래 너 가져, 그래 너 하재,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취의 욕망이 있으면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 거를 고집하고 무엇인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까지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취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그 성취한 걸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그때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는데, 우리가 두 번째 성취 단계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눔에 너무 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프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슬프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연구하고 이러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정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감동 혹은 은혜, 예배,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종 예전에 보면, 예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맨날 이렇게 하던 권사님들 계셔요. 이분들은요, 기도를 꼭 막걸리에 비유를 합니다.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목이 컬컬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쫙 하고 부르면 목이 풀려서 컬컬하게 풀리니까, 이제 은혜가 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목이 컬컬해서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계속 교회 와서 쫙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꼭 뭐라고 간증하시니,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누가 뜻합니까? 이게 내 속을 뒤집어 놓잖아,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내가 감동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감동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찬양하기 전에 내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만약에 5까지밖에 수용을 못했어요. 기분 나쁜 거라. 내 마음에 안 들고 5까지밖에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최소한 10이나 8 정도 수용해줘야, 내가 기도했구나. 이해되시죠? 우리는 기도한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투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 제가 전도 폭발을 위해 굉장히 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어였어요. 무슨 폭발을 시키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 총진군을 하고 꼭 말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무슨 전투 군대 용어처럼.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많이 비판을 받으시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열정을 이끄셨던 분이 조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하시면서 신학생들만 1,300명 모아서 매년 여름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가면요, 꼭 그 조를 하는데 뭐라고 군대식으로 나와요. 1중대 황해도 점령부대, 2중대 무슨 12주 점령부대. 거기 그 지역에서 기도하라고. 어릴 때인데도 참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전투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1조 12주에서 기도하는 팀, 2조 황해도에서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중대 12주 점령팀, 2중대 황해도 점령팀, 3중대 한경부터 어디 점령팀, 이래가지고 북한을 다 나가가지고 무슨 점령하는 것처럼 해요. 참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꼭 이래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전도 폭발, 무슨 폭발이에요. 폭발이 뭔가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랬었어요. 근데 전도 폭발을 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정말 복음 제시가 있고, 제가 그동안 이 훈련을 안 시키고 참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좀 목사로서 회개도 어렵습니다. 복음 제시를 또 복음으로 무장하고, 좀 가슴이 뜨겁고 내가 좋은지 몰라요. 용어에 가려서 내가 진짜로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솔직하면서 반성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 국가를 용받고 열심히 전도 대상 되주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영생의 순물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롭게 감동을 가지고 살아요.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감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면서 이름도 묵상, 이렇게 연상되는 묵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참 은혜로워요. 어떤 분이 김말년 집사님 있었어요. 말년이가 무슨 은혜일까 싶었거든요. 말년이가 무슨 은혜일까 싶었는데 거기에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요 이름을 함부로 짓는 부모는 없어요. 함부로 짓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개똥이 왜 그렇게 짓는 줄 아십니까? 오래 살라고요. 옛날에 이름이 함부로 불러줘야 오래 산다고. 너무 귀하게 하면 옛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시기를 해가지고 집 데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십니까? 왕자들 이름도 분이가 있었다는 거, 똥이가 있었다는 거. 너무 왕자들이 일찍 죽으니까 이름을 똥이라고 줬어요. 똥이라고. 물론 진짜 이제 기록된 이름은 아니고 그냥 부르는 이름.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똥이라고 부르고 분이야 함부로. 뭐 그게 그거죠. 뭐 둘 다 똥이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다고 저는 기대가. 효상 무슨 뜻이죠? 서로 배려하는. 야, 엄마 아빠가 왜 효상이라고 줬을까요? 예, 기대죠. 야, 너는 앞으로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름에 기대가 있습니다. 동현 무슨 뜻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만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사렛 땅이라고 했어요. 나사렛은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그 나사렛 것들, 그 나사렛 사람들, 그 나사렛 것들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천한 것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그런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것들로 바뀌어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것들로 바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를 좋아하는 자는 무섭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되리라. 지난주에 말씀 보였죠? 흑덕 구제여도 부하게 되는 일거리와 과도의 학교도 가만히 있다. 북한에 가면요 버스에 북한 나중에 보시면 버스에 별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별이. 이 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지금 기억하기에 10만 킬로인데요. 북한은요 차가 10만 킬로 무사고 운전하면 옆에다 별을 하나 붙여줘요. 근데 이 버스에 몇 개까지 붙은 별이 있는 줄 아세요? 20개까지 붙은 버스가 있어요. 50개 붙어 있어요. 50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북한 이 운전기사들은요 본인들이 정비도 하고 다 부서 깎아서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아끼게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죠. 국가 경제가. 우리나라 만약에 차 여러분 20만 킬로, 30만 킬로, 50만 킬로 타보세요. 자동차에서 다 망합니다. 자동차에서 망하면 누가 또 망합니까? 거기 직원들 다 망합니다. 국가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지나치게 낭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아껴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움켜잡아도 뭐 하게 됩니까?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적당한 소비, 적당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적당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그들끼리 거룩하게 살고 그들끼리 정직하게 살고 그들끼리 화목하게 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가 하나 있다고 뭡니까? 그들의 거룩함이 사회에 유익이 된 거예요. 그들의 거룩함이 지역에 유익을 준 겁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된 거예요. 유익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칭찬받고 아름답게 성장했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구제입니다. 저는 정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편달 그 편달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영혼 구원하는 게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아픔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우리가 헌신의 것도 외면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이 처한 사람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그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굶어서 아파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굶는 것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가 아파하는 것은 나였지. 그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가 힘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있습니까? 자기가 퍼주기 좋아하는 자 있습니까? 나 구제 싫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지. 왜 내 거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먹는데 왜 그걸 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나 구제하고 싶고 나 구제합니다. 근데 나는 구제하고 싶지만 뭐가 안 됩니까? 내 주머니가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뜰 일도 많고 내가 돈도 많고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를 좋아한다면 단순히 구제하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서 뭐 하고 싶습니까?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어요. 전도파를 위원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와서 여러분 칭찬하면서 그냥 막 그래서 그러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저께 와가지고 간식도 사왔어요. 우리가 주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면요 영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제를 좋아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 또 구제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왔죠. 재능 기부. 저는 정말 이 말 좋아합니다. 재능 기부.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와서 저 삼선성전에 가서 김치냉장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난 주일날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도 이렇게 좀 눈 감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참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도 사실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죠. 각 곳곳에 손길들이 있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도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매장에서 엉성한 것 같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 전문가를 그러다 우리 교회 전체 리모델링 대형 상에서 보여줬더니 그분이 와서 그러더니 목사님 굉장히 신경 써지는 건물이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매지 또 벽돌이 하나씩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게요 음향 그 음을 흡입하고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 최신의 공법이었고 70년대에 최신의 공법이었고 굉장히 신경 써진 건물입니다. 그거를 그런데 제가 회개도 되고 혹시라도 조금 좀 건물을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회개도 되고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셨던 그 선배들께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시대마다 최선을 다했구나. 그 최선이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 시대에 다시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시대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 최선을 다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그 구석구석에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잘 보면요 그 시대 구석구석에 헌신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 헌신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는 뭐하십니까? 풍족해질 것이요.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단순히 뭐 합격하고 단순히 성공하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유보하는 거. 우리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떠납니다. 잠깐 뒤로 유보시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은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렇죠? 풍족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말씀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게 그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그의 아픔에 함께하는 자,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 그의 아픔에 같이 고민하는 자, 같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다 자기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전복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하셔야 뭐가 자라죠? 믿음이 자랍니다. 그 뜻이시죠. 여러분 남을 풍족하게 해주면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윤택함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어떤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 말은 없다고 그랬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입 아픈 얘기는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서 쓸 게 많으신데 할 얘기가 많으신데 입 아픈 얘기 뭘? 그건 부모가 하지만 해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 정신병이나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은 안 하세요.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하니까 이것들이 저를 믿어도 우리 모두 자녀들이 잘 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지만 남을 윤택하는 자 자기를 윤택하지 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잘 안 하니까. 그런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 엉뚱하게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아십니까? 뉴턴 만유력을 발견한 뉴턴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영국의 조폐공사 국장이 돼요. 왜냐하면 조폐공사에 들어갔는데 위패 감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폐공사 책임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저는 풍족해진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시는 것 아마 그것도 풍족함이 아닐까.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년에 발견하셔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시고 또 다른 풍족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구제를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희 인생을 복음을 사랑합시다.